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를 앞두고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2장에 보면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양과 소가 죽어갑니다.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애굽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는 농경이 아주 활발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가면 여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이집트, 애굽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고 롯의 가정, 조카 롯의 가정도 같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애굽이 보입니다. 벌써 멀리서부터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이 애굽에 있는 것이 보이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엄청난 평야지대가 보입니다. 야, 여기 살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네, 잘 먹고 잘 살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미모의 주인공 이 사라만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이 거짓말을 일단 해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오빠입니다, 친오빠, 이렇게 서로 짜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상당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같은데 아닌데요, 저는 오빠인데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돌아다니는데 이 사라의 미모가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친오빠라고 하니 선물을 주고 매형 데려갈게요 제가.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디 왔습니까? 애굽에 왔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찾기도 힘듭니다. 왕이 데려갔으니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못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왕궁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 퍼부으십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엄청난 재앙, 막 질병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갑자기 재앙이 오면은 신의 계시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신의 계시가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온 날부터 이럽니까? 사라가 들어온 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유부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왜 왕에게 사기치냐고 이러면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하라? 데려가라. 야, 빨리 데려가, 빨리 네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원래 같으면 확 그냥 막 그냥 때려줄 것 같은데 선물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 금은보화를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군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베델, 이전에 살던 곳이 베델 아이성 주변이었어요. 여기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아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손해 안 보려고 말씀을 떠나갔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뛰게 되는 거예요. 보통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비약적으로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 안에 살겠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 갈 생각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거기 안 간다. 나는 주님 안에 살 거야. 주님 품에 살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원치 않으십니다. 큰 깨달음, 무슨 깨달음? 큰 깨달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힘든 겁니까? 뭐 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었지만 롯은 전혀 아니에요. 같이 지금 애굽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확 올라갔고 한 사람은 믿음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애굽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애굽도 가고 싶네. 애굽 참 살기 좋은 곳이네. 애굽에서 살면 뭐 많이 벌겠네. 돈 많이 벌겠네. 그냥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너무 다르죠. 롯은 그렇게 점점 세상을 향해, 하나님 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 소떼 양떼가 엄청 많아요. 롯의 가축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많은 소떼 양떼를 키우려면 목초지가 생명인데 목초지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선 넘어오지 마,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막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삿대질하고 막 집어 던지고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주님 안에 사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중단시켜야 되겠다. 문제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고는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해 감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무엇이라?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보를 계획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목초지가 아주 많습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은 상당히 그냥 허벌판, 목초지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은 쪽, 숲세권, 역세권. 한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시겠어요? 당연히 숲세권, 역세권 가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권을 줍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알면서, 롯이 약은 사람인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은 땅 가져가면 롯은 절대로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할 각오로 내가 이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좋은 땅 가지고 짐 싸서 이사 확 가버리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정말 가축을 키우기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그렇게 추구했던 삶이 애굽 땅에서 내가 살았으면, 애굽 땅 같은 데서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이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겁니다. 롯은 그렇게 돈만 보고 자신의 유익만 보고 손해보지 않을 것만 생각하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한 곳,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니까요? 돈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 믿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은 그냥 계속 더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12,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떤 사람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나름대로 선은 그었어요. 선은 그어놓고 내가 여기서 돈 벌어야지. 소돔과 고모라는 들어가지 말고 그 변두리에서 살면서 돈 벌어야지 했는데 이 롯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자, 롯이 어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 성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하는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 이 말인즉슨 롯은 아마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되었으나 신앙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아내도 그렇고 또 사위될 사람도 그렇고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롯은 1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비참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내도 죽었고 두 딸과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그 뒷이야기도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가장 손해보는 것 같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시든지 나는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딜 가든지 축복하신다.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좀 손해봐도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 앞길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내 신세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고 처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동창회 같은 데 한번 가시면 괜히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결혼 제일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젊은 분들은 SNS, 인스타 이런 거 보시면서 남들은 이렇게 여행 다니고 좋은 데 살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 빼면 시체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의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대단한 집 없어도 우리는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천국에 멋진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허허벌판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앞서가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딱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보라 하면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면 롯의 삶은 이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요단 서편 쪽 가나안 땅은요, 허허벌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13장 15절 다시 보면 끝부분에 언제까지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땅에 머무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천국의 상급 쌓였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의 상급, 영원의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특징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손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매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아브라함이 75, 76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돌아다니라고 하세요. 다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손해봐도 주님과 성령님과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00년대 중반에 평양에서 사셨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14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2년 만에 죽고 16세의 과부가 되셨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사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백선행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분이신데요.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삭바느질, 길쌈 여러 가지 도맡아 하면서 하루 종일 남들보다 3시간, 4시간 더 일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3억까지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늘 배운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 그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친척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산을 사라. 산을 사서 3억으로 산을 사서 농경지도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지 않겠냐. 친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3억을 맡겼습니다. 그럼 산을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그런데 이 친척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산을 사서 주기는 했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산을 갖다가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산입니까? 돌산이에요. 돌산. 아무 의미가 없는 돌산을 3억에 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사실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비록 3억을 손해보았지만 제가 수십 년 모은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기당했으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저는 감당할 수 있으니 제가 이런 시험을 겪으니 감사합니다. 이 손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몇 달 뒤에 일본의 사업가가 이 집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산을 구입하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오노다라는 사람이 백 집사님의 산을 탐내고 제안을 합니다. 3억에 파십시오. 3억. 처음에 몇 억 주고 샀습니까? 3억 주고 샀습니다. 완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거부하시는 거. 아니, 이 쓸모없는 산을, 이 손해보는 산을 왜 3억이나 주고 사십니까? 저는 안 팔렵니다. 너무 착하시죠. 그랬더니 이 오노다 씨가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산이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석회암 산인데 저 할머니가 그걸 알고 있나 보네. 그래서 다음에 와서 다시 협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30억을 부르는 거예요. 30억 됐을까? 40억 됐을까? 막 이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처음엔 이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했는데
교회 분들이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산이라고, 이거는 가치 있는 산이니까 팔아야 된다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백집사님이 30억에 이 산을 파시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마을에 다리가 없었는데 다리도 놓아주시고, 또 어려운 신학교 학교들 다 지원해 주시고, 이분을 통해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을 정도로 정말 평양 시내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무려 1만 명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최초로 사회장,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면 사회장까지 치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손해 감수하고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손해보더라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롯처럼 때로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혹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잠깐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손해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롯처럼 세상 속에서 잠깐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 붙잡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